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로 5번 주님의 피로 씻어서 죄사함 받는 생활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5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본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푸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민다마다 영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함이시라. 영접한 자 곧 그를 민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를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그에서 충만한데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하나님이 품속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큰 안식일의 비밀도 생명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비밀을 깨달았사오매 우리가 이에 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 안식일과 십자가 기념일 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오매 그가 우리를 단련하시네 정금같이 쓰신다고 말씀하시사오매 정금같이 써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정한 때를 깨닫고 알았사오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길 더듬어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귀한 사명자를 보내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또 속히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세일 재창조 역사 속에 저희들을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를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여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날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내 손에서 저희를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엘리의 심정으로 사자를 보내주셔서 나 요한은 내가 교회들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한다. 나는 다시의 뿔 자주 곧 광명한 새별이라 하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셔 듣는 날 올 것이요 목말 올 것이요 또 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음을 지키는 자가 보고 있으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서 이런 날 갚아주라. 우리가 두루마리를 빨아입고 생명나무 실체가 되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날 이 생명나무 길, 좁은 길 택해서 우리가 남들이 가지도 않는 좁은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가면은 협잡하고 가는 사람이 없으되 그 길이 바로 영생이요 생명나무 길이라.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인맞이야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증가하실 때 정말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 받읍시다.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김다니엘 원희 형제가 증가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쁜 안식일 함께 모여서 반갑습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승천 또는 휴거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께서 뭐라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 강림이란 단어는 이제 병훈 형제가 좀 앞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천사장은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천사장. 사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엔젤. 아크 엔젤. 네. 예, 아크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 엔젤. 그러니까 알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알크? 알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하는데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알크예요. 알크. 알크. 그리고 엔젤 하면은 천사죠. 네. 천사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선한 소원을 갖게 되면 또는 깨달음을 얻기 원하면 우리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께서 천사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 예, 이러한 뜻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는데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장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나팔 소리는 어떤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예, 거기 원어에 보면 강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데 그가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강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잠언 2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귓전에 들리시는 지혜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천사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철장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에 보면은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주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다른 데로 옮겨놨어요. 거기에도 뭐냐면 올려가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올려가더라 이런 같은 단어인데
자,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 남자가 올라갔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근데 누구랑 싸웠어요? 용과 미가엘. 예, 용과 미가엘이 싸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직분이 뭐예요? 유다서 9절에 보니까 대천.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돼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다. 자, 그런데 이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알크 엔젤이에요. 그런데 알크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이고 엔젤은 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 복음 사업에도 역시 태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태초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마가복음 1장 2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무엇을 먼저 보낸다?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가 너희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자, 근데 예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원어에 보면 건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시는 영, 천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41장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예비. 예, 첩경을 예비하라. 평탄케 그리고 하라.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라. 자, 큰 대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고 큰 대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이 마가복음 1장 1절 2절에 알크 엔젤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들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시작이다. 태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알크, 태초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2절에 가니까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것이 뭐냐면 엔젤이에요. 엔젤.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태초, 처음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그 태초에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을 이제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고 있는데, 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자, 다니엘서에는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 10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죠. 그때에 내 민족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여기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미가엘이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장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미가엘 외에는 나를 강하게 해주는 천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요거는 이제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번역이 좀 그냥 대충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해주는 천사는 미가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성령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자, 성령 보혜사는 뭐예요?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 자, 근데 천사도 뭐예요? 부리시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 2000년 전에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장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읽은 대로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가면은요, 여기 미가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리의 글에,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죠. 네.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요. 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글에,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록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엇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진리의 도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는 대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가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저런 지경에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맞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씻고 와서 밝히 보게 되었죠. 자,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침례 요한을 도와주었던 그 천사가 이 마지막 때에도 또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에게 보냈던 그 천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했어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뭘로 왔다고 그랬죠? 왔을 때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가니까 침례 요한은 의의 길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15장 13절에 가니까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벗어났다라는 게 뭐예요? 도망쳤다라는 뜻이에요. 도망쳤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로부터 도망치라고 했느냐?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인데 지금 2023년도는 이제 진노의 7년이 시작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도와주었던 그 천사의 영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가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진리의 글에 있는 도장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미가엘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신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렇게 명상해 볼 때 결국은 이 미가엘이 예수님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천사인데 그 미가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도장, 인장 또는 이마의 인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나오는 이 도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그 다니엘서 6장 8절, 9절, 10절, 12절, 13절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병훈 형제나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원어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6장 8절, 9절, 10절, 12절, 13절에 왕이 어떻게 했죠? 어인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진리의 글에 감추어져 있는 도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 사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사를 보내신다. 근데 우리가 그 엘리야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들도 길을 예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입술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10장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11절에 다니엘아 너는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2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이해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어떤 광경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하심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다 또는 홍해바다를 건넌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아직 2022년도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해 3월 23일 날 이제 유대력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때 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를 의미하는데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거는 시작천사 또는 태초천사 이러한 뜻인데 이 태초천사는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통치자라고 말해요. 이전 통치자. 다니엘서의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요걸 한번 좀 하여튼 기회 있을 때 보시면 좋은데 대군 미가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요 의미는 뭐냐면 이전 통치자. 그러니까 미가엘이 원래 다스리다가 이 지구가 범죄하게 되면서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겼다가 이제
미가엘이 다시 이 지구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직접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태초에 망가졌던 또는 빼앗겼던 그 통치 권한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미가엘이, 다시 말해서 천사장이 싸우게 되는 것인데, 그 천사장이 전파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메시지가, 옛날에는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고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길을 건축하고, 엘리야의 그 메시지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표적.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그랬죠?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일어섬과 또는 엎드러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함인데, 그 표적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 겉으로 드러나게 한다. 계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그 총명함을 가지고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를 딱 가려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표적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하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인자의 표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하고 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서 용의 꼬리다. 예, 용의 꼬리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늘에 있는 별 얼만큼? 3분의 1. 3분의 1이라면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로 이 지구 전체를 다 구원했어요.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띄워놓으신 이 별들, 그분의 보혈로 띄우신 별들 중에서 얼만큼을? 3분의 1을 무엇으로?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가지고 땅에다가 내어 던지는데, 조금 있으니까 철장 남자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도 내어 던짐을 당해요. 네. 근데 왜 던짐을 당하죠? 용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8절에 가니까 용이 이제는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어 던짐을 당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우리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하늘에서 내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하늘인데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사단이 있을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복.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 1000년 동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000년 동안 구원 얻은 자들을 이제 1000년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로 잘 단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로 이제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세월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의 아내가 된다?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시면서, 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가겠다? 3일 길을 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권부터 새 예루살렘 그때 혼인잔치가 올 때까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니까 제3일에 가나에 무엇이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제3일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일요일이었잖아요. 예, 수요일도 맞아요. 근데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매 날짜마다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몇 번 말씀하셨죠? 두 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제3일에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혼인잔치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3030년이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전파해 주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날렘 뱀 리워야다는 어때요? 꼬불꼬불한 뱀이었어요. 꼬불꼬불한 그 뱀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기독교회가 예수님의 첩경을 엉뚱하게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한 이유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자,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들어갔을 때 돌을 굴려서 돌무덤에 예수님을 뒀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실 때 인봉을 떼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봉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인봉을 떼어야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노아를 방주에 닫아 놓으셨다 그랬죠. 닫아 놓으셨다. 자,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노아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순결이에요. 순결.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겹이 있으면 안 되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다? 봉하셨다라고 말해요. 사자의 입을 닫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순결이에요. 순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순결이었어요. 순결. 주님께서 너희들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것인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나가 뭐예요? 비둘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순결하고, 또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왔었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은요, 순결과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아멘. 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돼. 오늘날 강한 자는 이긴 자다. 이긴 자의 신앙으로 뭘 잡냐? 오늘날 용무리를 잡아야 돼요. 잡아서 가둬야 우리는 신부단장할 수가 있어. 2500년 전에
봉해놓은 것을 이제 열려주시다 이 말씀이요. 응? 그러면 지금 성경 역사가 아담 때부터 6,000년의 역사거든. 6023년 오늘이 12월 1월 7일 유대 달력으로는 태벳 7일 날이야. 오늘이 유대 달력은.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이 비밀의 말씀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난 길이라. 이 길은 좁고 협잡아서 가는 사람이 적대.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지금 넓은 길은 선악나무 길은 넓어가지고 다 그리 가고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서 이 말씀을 생명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가게 하신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 그걸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인침을. 인침 받는 사람이 완전히 생명나무 실체화가 되어가는 거라. 예? 말씀으로. 그래야 신부단장이요. 새 언약에. 그함이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이 왔을 때 14만 4천들이 그 신부단장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소성하는 흰무리들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오늘 골자는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메시지가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선악나무로 이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괴술과 유혹으로 완전히 미혹됐기 때문에 이걸 깨부시고 이제 새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서 생명 실체가 되어가는 거야. 아멘. 이게 새 노래가 나왔어. 응? 이 새 노래. 평안을 매는 줄로 새 노래를 부른 다음에 지금까지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는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 되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우리가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우리 창조 안식일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았어.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기훈 우리 성사님 이모 아들인데 이모야 이모. 아, 그러시구나. 네. 가시려고? 예, 아니요. 아니 이리 와봐 인사를 하고 가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저 미국에서 선교사님인데 미국에서 저 시민권자 김다니엘. 네. 우리 여기는 이병원 형제. 네. 저 대학 교수예요. 교수님이세요? 교수는 아니고 그냥 코치로 운동 그러세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이 아니 일부러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약속이 있었던가 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솔로몬보다 지혜가 크다는 구절이 혹시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12장 42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열왕기상 3장 13